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말씀 앞에 서는 모든 분들, 또 하루의 일과가 다 끝나고 주님 예배하고자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마땅히 살아있는 자로 영육간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 편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183장 우리 빈들의 마른 불가치를 우리 같이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네, 우리 함께 이렇게 첫 시작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니 참 감사되는 그런 아침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얼굴 없는 우리 싱어, 예, 너무 제 기도 제목이었는데 제가 항상 수요 예배를 이렇게 또 새벽 예배를 앞에서 인도할 때마다 설교보다 더 떨리는 것이 찬양이에요. 예, 믿지 않으시겠지만 설교 준비보다 훨씬 더 고민하며 늘
부르고 오는데 그럴 때마다 참 왜 하나님은 나에게 찬양의 은사를 안 주셨을까 이런 이제 생각도 하는데 그래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또 돕는 또 동역자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매일매일 함께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선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23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3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의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의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후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더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고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자를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매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노다. 아멘.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폐지시켰습니다. 간통죄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고상한 말로 포장했지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누구랑 자던,
누구랑 잠자리를 갖던 바람을 피던 상관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유부남이든 자녀들을 두고 있는 가장이든 가정주부든 내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마음껏 성적으로 간음을 행하고 음란을 행하는 것은 내 자유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와 꽤 오래전에 대화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죄는 다 용서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과 바람나는 것만큼은 나는 못 참겠다. 그때는 나는 다른 건 다 괜찮지만 그것은 나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명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폭행하고 뭐 노름, 술, 담배, 뭐 도박, 뭐 이런 거는 내가 사기, 뭐 이런 건 내가 어떻게든 품고 살아보겠다. 근데 바람만큼은 안 된다. 그건 나를 향한 배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폭행을 당하든 뭐 어떤 고난을 당하든 참고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웃자고 한 말씀이고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던 의도는요. 생각해보면 간음죄만큼 참 무섭고 심각한 것이 없어요. 네,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 와서 꼬리치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늘 마음에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니까 어떤 목회자들이 픽픽 화려하게 정말 아름답게 열매 맺던 분들이 픽픽 그 문제로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늘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도 저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 나도 상황이 저러면 저런 상황이면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제게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간음죄의 그 무서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엄중히 생각해 보면 그것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해 보면 간음죄만큼 한 가정을 파괴시켜버리는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것이죠. 간음죄를 짓는 순간, 바람을 피는 순간, 다른 사람과 행음하는 순간 배우자, 나의 배우자, 또 자녀들과의 관계는 더 이상 그 전과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들키든 들키지 않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그 바람 피는 그 이후에 그 죄책감, 제가 상상을 해봐도 그 죄책감을 가지고 그전처럼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자녀들을 대할 수 있을까? 더 이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그전과 같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자녀들도요, 자기를 버려버리고 자기 가정을 깨트려버린 바람난 부모를 그전과 같이 존경하며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간음은 내 배우자의 인격뿐만 아니라 그와의 모든 추억, 신뢰, 사랑, 동행의 모든 시간들 전체를 박살내고 살인해버리는 끔찍한 범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간음죄가,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서 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저는 그렇게 그 판결이 난 시기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 정말 우려가 됩니다. 그 간통죄를 폐지시켰던 그 법관들, 하나님 앞에서 그 진노를, 그 죄악들을 그분들이 포문을 열어서 자유롭게 가정들이 박살나는 이 풍토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늘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 결정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간음죄도 그렇죠. 뭐 이쁜 이상형이 생겼어요. 근사하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로남불이라고. 네, 로맨스인 거죠. 근데 그것이 그 이후에 나타날 그 심판, 엄중한 결과를 보면요, 그렇게 함부로 행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러한 간음한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오홀라, 남유다를 오홀리바라고 자매에 비유하며 그들의 실체를 고발하시는데요. 간음, 간통, 그 정도가 아니라 거의 창녀 이상의 수준으로 행음하는 것들을 고발하시는 것이죠. 너무 노골적이라서 민망한 이것을요, 좀 더 깊이 묵상하면요, 너무너무 민망스러운 내용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북왕국과 남유다를 마치 아내와 같은 친밀한 대상으로 여겨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방신들에게 몸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비유가 3절에 등장하는데 그 내용이 참 민망하고 노골적입니다. 이것을 새 한글 성경으로 다시 이제 번역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입니다. 두 자매는 이집트에서 놀아났다. 어릴 때 놀아났다. 어릴 때부터 놀아났다는 뜻이죠. 거기서 남자들이 두 자매의 가슴을 눌렀고, 거기서 남자들이 그 두 젊은 여자의 젖꼭지를 짓눌렀다. 이런 표현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부터 영적인 간음을 행했던 이스라엘은 아주 한결같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신해오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인 오홀라는 멸망하기 전, 그 전부터 하나님께 속해 있던 때부터 아수르의 고관과 감독, 준수한 청년, 말 타는 자들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수르의 왕권, 군사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사한 군사력, 그 왕권을요, 하나님을 의지함보다 더 의지하고 사모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힘과 권력에 매료됐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영적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며 섬겼던 아수르에게 능욕을 당하며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9절, 10절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침대에 뒤엉키던 그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함께 뒤엉켜서 침대에서 뒹굴 때는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행음이 자신을 즐겁게 해준다고 여겼겠지요. 그 아수르가 자신을 사랑해주고 지켜줄 거라 여겼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아니, 적어도 그 아수르가 자신의 하체를 수치스럽게 드러내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버리고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어떻게 본인과 뒤엉키면서 그 아수르가 그냥 뒤엉켰겠습니까? 온갖 감미로운 말로 이스라엘을 그 침상에서 뒤엉키며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던 것이죠. 처참하게 수치스럽게 다 이스라엘이 까발려졌습니다. 이런 타락한 행위는 오홀라의 동생인 오홀리바에게도 동일하게, 아니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11절부터 이어지는 21절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이 아닌 예루살렘의 더한 배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홀라의 잘못을 봤습니다. 먼저 봤어요. 근데 동생들의 참 유익이 뭐냐면 언니가 매 맞는 것을 보고 난 저러지 말아야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한 모습으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세상에 의해 능욕당하고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요, 세상의 방법으로 성장하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모르게 오홀리바의 모습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적어도 교회만큼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능력이 있는 자나 능력이 부족한 자나, 학생으로 따지면 공부를 잘하는 자나 공부를 못하는 자나 그런 것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되겠죠. 세상은 그것이 기준인데 우리는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세상과 뒤엉켜 살아가지 말아라. 지금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비유가 있지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 명심해. 너네 정체성 뭐야? 야, 너네 깨어나. 너네 뭐 하는 거야? 너네 지금 누구랑 뭐 하는 거야? 앞에서 내용 이렇게 노골적이지 않았죠? 그죠? 근데 세상과 뒤엉키는 것이 점점점 됐을 때 오늘의 본문 같은 결과. 삶은 개구리 증후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서서히 개구리를 그 물 안에 넣고 불을 서서히 온도를 서서히 올리면 이 개구리가 거기서 온도를 느끼지 못하고 삶아 죽어버리는 그 서서히 침몰해버리는 그 메시지,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요, 처음부터 세상과 침대에서 뒤엉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침대로 가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죠. 간음을 하는, 행음을 하는 그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쳐다만 봤겠죠. 아유, 저 사람 참 이쁘게 생겼다. 아, 저 사람 참 근사한 군마 같구나. 저 사람 참 멋있다. 근데 그런 마음이 표현이 되고 그 눈길이 스킨십이 되고 그것이 행위가 되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끔찍한 모습, 뒤엉켜버리는. 이 몸을 섞는다는 건요, 영적으로도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뒤엉켜버리는 거죠. 완전히 그냥 뒤엉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습니다. 세상과 서서히 가까워지고 용납하는 것, 그것은 간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나는 옆에 있는 이웃을 볼 때, 함께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까? 앞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부족한 종들이죠. 하지만 그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 토크쇼에서 여러 강연에서 하는 그 지식적인 유익 정도 수준도 안 되는 모습이 나에게 그 정도의 영향도 못 미치는 것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아닙니까? 이 성경책은 쇼펜하우어의 여러 철학책, 그 허탄한 것들보다 과연 더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 경영들, 여러 경영서적들, 여러 세상을 사는 여러 방법들을 다루는 그 허탄한 책들보다도 이 성경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서서히 그냥 티 안 나지 않게. 그런데요, 그러다 보면 점점점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이 한국교회 뒤엉켜서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이미 어쩌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은,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오홀리바와 같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희망적인 메시지로 마무리를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라면요, 어쩌면 그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물이 가득한 호수에 물로 덮여 있고 백조가 둥둥 떠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참 깨끗한 호수라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떨 때는 때로 백조들이 다 떠나가고
물이 다 빠진 후에 그 오물들이 드러나서 우리가 그것들을 드러내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구별되고 세상과 섞여 사는 모든 가치관들을 회개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한국교회를 논하기 전에 나의 삶에 영적 간음을 행하는 모습들은 없었습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 명예를 더 사랑하는 마음, 세상의 여러 안전장치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습니까? 주님, 그러한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세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일어나는 이번 특세가 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앞으로의 10년을 달려나갈 수 있는, 이것이 교회만의 구호, 교회만의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고백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 자신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또 특세를 위해, 또 오늘 선포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